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이 올시다.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를 어떻게 보살펴 드려야 하나 하는 걱정에서 거기 함께 와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올시다. 물론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사도 요한을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삼자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마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셨겠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서정적이고 또한 단순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왜 여인이라고 불렀을까? 두 번째, 왜 예수께서는 자신의 친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형제들에게 맡기지를 않고 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겼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궁금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아보려고 여러 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에는 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거나 짐작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해요. 아야. 교인들도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나오면은 꼬집어서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왜 여인이라고 부르나 이러고 의문을 갖거나 또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들에게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냥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본다고 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에 담겨있는 사연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거를 온전히 다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설교는 강해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에 의미되는 것만 다룰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을 종합해서 다룬다는 게 참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해설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올시다. 아마 그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강해설교가 좋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막상 강해설교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 강해설교를 하려면 천의 얼굴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를 할 때는 오른쪽에 섰다가 히브리서를 하면 또 왼쪽에 서기도 하고 이렇게 천의 얼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 얼굴이 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능하면 교인들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또 목사로서의 권위를 지켜가는 그런 좋은 길이지요. 근데 강해 설교자는 그걸 못해요. 강해 설교자는 성경의 본문이 바뀔 때마다 그 마음의 자세나 또는 여러 가지가 함께 바뀌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얼굴을 보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강해 설교자가 득보다는 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겪어온 일들로서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이긴 하지만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 설교자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마음가짐도 여러 가지로 설교에 영향을 미치고 등등 하지만은 모든 인간은 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 가운데 조금밖에 갖지를 못해요. 그게 한 사람의 능력의 한계인 것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인간으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따라서 그 한계를 가진 저로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충분하게 과연 강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네요.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요 또는 여자요 라고 부르신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찾아갑시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 그는 이제 4세기 초에 활약하던 사람이에요. 그 유세비우스의 저서, 그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그 저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서가 먼저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나왔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그때 이미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읽었고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것 중에서 빠져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은 요한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썼을 테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유세비우스라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절대로 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뭐 타당하고 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상호 비교해 가면서 기록했다. 그거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오늘날로 바라보면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복음선이 이렇게 이름까지 붙이고 막 이래 나가지고 오늘날에는 그 네 가지를 서로 비교한다는 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도들이 활약했던 그 초기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예요. 그냥 편지들이에요, 편지들. 그 편지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편지를 서로 연결을 해서 한다. 그리고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만 있었다면은 그럼 사도 요한이 그것을 종합해서 요한복음으로 보완을 시켰을 것이다라는 것이 납득이 돼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그러면 요한이 읽어가면서 했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세비우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전 별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거 마가가 기록 안 했고 마태가 기록 안 했구나 해서 보완시키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 요한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한 그런 것.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여라고 부르는 것.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구나이, 여자여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구나이인데, 그 구나이라고 하는 것은 정숙한 여인을 일컫는, 즉 귀부인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변호하고 있는 거는 압니다, 저도. 그리고 저도 한때에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구나이라는 단어가 꼭 귀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자들한테 다 적용이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에 거기에서는 왜 예수께서 여자여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부르셨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다만 훗날 그것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훗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당신의 가족과의 관계, 즉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 그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먼저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께서 고향에 가셨다. 그럼 뭐 나사렛이죠. 갈릴리 지방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뭐 가르쳤다 그러지만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걸 들어서 배웠나? 그렇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목수인데, 목수면 나무로 물건이나 만들던 사람인데 뭐 언제 글 읽고 어쩌고 해서 공부할 리도 없겠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 그 네 남자 형제가 있지요. 이제 동생으로 보는데,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가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에는 요셉, 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라 그러면은 원래 유다 나라는 남자 중심이에요. 부계지 모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예수께서 가족이 있구나. 어머니가 있고,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남자 형제 넷이 있고, 그렇죠? 또 누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누이들도 있다. 여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을 찾아갑시다. 20절로 21절 두 절수로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요. 예수님의 친속, 친속이라 그러면은 형제들의 어머니까지 다 포함되겠죠. 가족이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31절로 3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아래.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께서는 친가족, 어머니와 형제들, 누이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인 관계, 가족적인 관계를 인정하지를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육신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을 찾아갑니다.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자가 복이 있다. 즉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세상에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를 칭찬을 하지요. 그럼 뭐 여북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참 고맙습니다. 뭐라든가
뭐 그 정도로 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나를 낳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참 그 말을 한 여자도 무안했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다 그러면 참으로 무안할 거예요. 다행히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따라다니질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또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거 나중에라도 뭐 일주일 후일지 한 달 후일지는 몰라도 그렇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어머니가 참 마음이 섭섭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 때문인지 즉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자세가 이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초막절이 됐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그러세요. 왜 보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안 올라가시려고. 그랬더니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아니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만 그럴 게 아니라 그 유대 땅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오. 누구든지 남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비겁하게 그 예루살렘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숨어서 이러는 게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자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에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곁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한 것에 반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을 봅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한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마태는 멀리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을 봅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의 이름까지 밝혀서 기록할 정도라 그러면은 만약에 사도들이 거기 따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아무리 봐도 사도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 가지고는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요. 그 괜히 얼쩡거렸다가 붙들려 가서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여기에는 이제 마리아도 여러 명이 나오고 뭐 살로메라는 사람도 나오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그거를 그냥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모친은 이름이 마리아죠. 마리아고 그 다음엔 이모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제, 여자 형제. 그래서 그 우리말로 이제 이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니까 살로메예요. 살로메. 근데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12사도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그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노게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아버지가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형제관계라는 거예요. 뭐 동생인지 언니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제관계예요. 뭐 동생이니 언니니 또는 동생이니 형이니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에 있는 거지 영어나 이런 데에는 그거 없어요. 그냥 형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 그랬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 그건 누군고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습니다. 그 작은 그러면 젊었다는 뜻도 되고 키가 작다는 뜻도 되는데 그 야고보하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또 하나는 여기 작은 야고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그 12사도의 명단 가운데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란 이름이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그런데 이 알페오가 바로 누군고니 글로바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을 2개 이상을 가졌었어요. 뭐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란 이름이 있고 시몬이란 이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제 글로바의 아들 그것이 바로 작은 야고보 그 야고보가 바로 글로바의 아들 곧 글로바는 알페오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섰고 그렇죠? 언제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럼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역사책이 있어요. 이 유세비우스는 4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컨스탄틴 대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유세비우스의 글을 읽어가 보면은요, 이 사람이 주후 2세기 중엽,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는 주후 4세기 초죠. 그런데 주후 2세기 중엽에 헤게시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그 헤게시푸스의 주장을 바로 유세비우스가 인용을 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니까 글로바는 알페오인데 그 사람은 요셉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 요셉의 형제래요. 그게 이제 헤게시푸스의 주장인데 그 요셉의 형제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들이 뭐 사촌이 되고 막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 그들은 예수님과 외사촌 관계가 돼요. 결국 고대 시절이나 지금이나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대개 가족에게서 친족에게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뭐 동네방네 광고를 내가지고 모여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와서 된다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냥 되게 뭐 서로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똥단지같이 먼 데 있는 사람들 오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주변 속에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이죠.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가 쓰는 글인데 역사가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쓸 때 그 자료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는 반드시 역사 기록을 남길 때에 역사 자료로부터 자신의 역사관을 통해서 나온 것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종족마다 다르고 뭐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서로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기록이라는 것을 100% 사실이다 라고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역사 기록들은 왜곡돼요. 역사관을 통해서 왜곡되기 마련이에요. 또는 당시에 원하는 것, 뭐 당시 교회면 교회가 원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초기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사가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에 대한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갖다 써놓고 그래요. 그것은 뭐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의 자료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사 또는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만들 때 반드시 자신의 신앙관을 통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의 신앙관 또는 설교자의 신앙관에 의해서 그 모습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마다 설교가 다른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목사마다 다 서로 인간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또 목사마다 처해 있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 사람의 형편 처지에 빠져서 있었다고 그럴 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라는 자신이 있으면야 하겠습니다만은 백이면 백 다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9장의 25절로 27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 모친이지 우리 순수한 한글로는 뭡니까? 어머니지 뭐. 그 어머니가 참 얼마나 좋은데 왜 모친이라고 자꾸 그러나? 난 그 참 가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언젠가 한번 한국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무슨 그 포스터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붙여놓잖아요. 광고. 근데 소주 광고인데 참 이슬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참 이슬이다. 야, 그거 참 멋있다. 참 이슬이란 말이 얼마나 저는 그렇게 아주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이슬이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 그거 진로예요. 그러고 지나갔더라고. 한자로 진로인데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고 그놈의 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진로 그러면은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뭐 맨날 같이 노했나? 아주 맨날 화가 나서 술 먹고 앉았구만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이게 진로라는 이름은 좋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그런데 그놈을 참 이슬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한글을
안 쓰고 도대체 성경은 왜 그 거지 같은 한자는 써가면서 그러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한자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글도 아닌데 뭐 우리가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한자 가지고 난리를 치게. 그러잖아요. 제가 1995년에서 6년 그때에 약 1년 반에 걸쳐서 시애틀에서 요한복음을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만으로 16년 전의 일이지요. 저는 이제 당시에 그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산 안젤모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거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와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는 식으로 지냈어요. 물론 이제 1년 12달 그런 건 아니죠. 공부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텀으로 했으니까. 그때의 신학학 지도 교수가 헐먼 웨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헐먼 웨젠 교수가 교재로 삼았던 게 뭔 거니까 요한복음이에요, 바로. 그 요한복음을 자료로 해서 웨젠 교수께서는 뭘 우리한테 가르쳤는 거니까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메시지를 찾아내느냐,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 웨젠 교수는 당시에 그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기 때문에, 은퇴하기 때문에,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클래스가 바로 우리였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공회 신부, 그다음에 캐톨릭 신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9사람이 한 팀이 돼서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첫 번째 요한복음 강해는 이 웨젠 교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강해했던 요한복음을 다시 조심스럽게 들어보니까 뭔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웨젠 교수님의 그 신학적인 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의 가르침이나 또는 그분의 의견을 그냥 앵무새같이 읊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첫 번째 강해를 전부 다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웨젠 교수께서 제게 해주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팀 9사람의 목사 신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 후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에 찾아와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그러면 더 이상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보편적인 건데,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하겠다고 그 먼 나라에서, 뉴질랜드까지 해서 왔으니까 그 먼 나라에서 찾아왔다니 참 자기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일단 목사가 됐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목사가 설교 시에 가운을 입는 줄 압니까? 가운을 입는 것은 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이래요. 목사가 설교 중에 가운을 이렇게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은 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이니까 공부를 쉬지 말고 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학생이라고 생각하라. 죽는 날까지 나는 신학생이다,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권면이 제게는 아주 참 참신하고 그리고 참 소중한 것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지난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제 제 나이가 70입니다만은 지금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저 신학생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신학생의 마음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눈도 나빠지고 하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이 들고 그렇게 되지만은 긴 세월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공부 안 하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막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웨젠 교수님의 격려의 말씀이 늘 귀에 울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1절로 11절을 찾아갑시다. 1절로 12절인데 그걸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만든 것처럼 율법을 좌지우지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8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의 선생이 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지식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으뜸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인들을 지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남에게 겸손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거짓되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는 거 보니까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 목사가 목사로서 여전히 신학생이 되려 하면 자기를 낮추어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늙어도 젊은 신학생과 똑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제 설교의 성격을 아주 잘 아십니다. 저는 제 설교를 교인들이 믿고 아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교인들에게 숨김없이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 목사가 왜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결론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듣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하는 과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는 교인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믿으쇼가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판단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강요하지를 않고 교인들의 판단력에 의지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많은 자료를 드립니다. 제 의견이나 제 신통치도 못한 어떤 생각을 그렇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생각한 것까지 설교 중에 다 얘기를 해줘요. 나머지는 교인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소화시키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하라고 자료를 내주면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수억의 인구에게 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듣는 지극히 적은 숫자일지라도 제 참뜻을 이해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저로서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의 설교는 비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는 제 설교가 비판받는 것을 기뻐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옳시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들어오시고 또 앞으로 듣는 분들도 제 설교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의 눈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어머니를 여인이여 구나이 라고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인이여 라고 부르신 것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언급을 안 해요. 신학자들도 보면은 글을 쓰는데 그 부분은 노 코멘트에 글을 안 써요. 물론 그래요.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들만 알아야 되는 얘기가 있고 또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은 설교할 때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설교학 교수들이. 저는 제가 공부한 대학원에서 그 설교학 교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아니 교인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건 왜 배우냐? 그건 알아서 뭐냐? 아예 그걸 배우지 말던가. 배웠으면 왜 교인들이 몰라야 되느냐? 교인들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 나는 저 교수처럼 하지는 않을 거다. 나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설교 중에 교인들한테 얘기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으면 또 틀렸다고 나는 얘기를 할 거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내 하나님 앞에 갈 일이지 교인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난 목사질 하는 게 싫다.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친형제들이 있는데 왜 굳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예수께서는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집을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생이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가르치고 사람 고치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형제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멀쩡한 사람이 집에서 잘 가족을 보살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 떠나가지고서 나가 있는데 그거 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족들이 어디 있겠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30세 이후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아마 3년 내지 3년 반으로 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가 그러면 어머니를 보살폈느냐?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보살핀 거예요. 그동안 만약에 형제들이 어머니를 그냥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오만관 못된 짓을 했다. 뭐 그러면은 그냥 저놈들한테 맡겼다가는 어머니가 밥술도 못 먹을 테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가 맡아라.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맞질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루돌프 볼트만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심발릭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의도나 또는 상징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지 이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루돌프 볼트만도 같은 견해를 말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상징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도를 생각하는 신학자는 아주 드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예 보려고도 안 하고 말하려고도 안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거기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공교하게도 저하고 관계 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어머니 마리아는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유대인의 집안이지만은 상당히 경건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편 사랑하는 제자는 기독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아라 라고 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기독교 교회로 하여금 유대인을 보살펴라 라고 말씀하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은 바로 제 은사요, 또 저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웨첸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루돌프 불트만이 말하는 것인데, 어머니 마리아는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젠타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누가 맞을까? 근데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자, 즉 기독교 교회로 하여금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피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웨첸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고민거리가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고민거리인데, 유대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종교적인 유대인이 있는데, 타민족이면서 종교적으로 유대교인이 된 바람에 컨버트된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러면 혈통에 따른 유대인이 많으냐, 종교적인 의미의 유대인이 많으냐, 그러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혼혈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혈통적인 유대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계급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는 지배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피지배 계급.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인간이에요. 인간 사는 곳에 돈 가지고 권력 있는 놈은 지배하는 자들이 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지배당하는 입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을 다 보살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애비는 마귀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애비니까 너희도 거짓말한다. 그리고 살인한다. 너도 살인한다.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나무라던 부유한 유대인, 또 랍비들, 권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교회에서 보살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해서만은 안 되겠구나. 또 그렇다고 젠타일 크리스찬이 주이시 크리스찬을 보살핀다? 아니, 초대 교회 때는 다 유대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전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지나서 이제 헬라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 뭐 그렇다면 처음부터 유대인이 형성되어 있는 기독교 교회니까 그냥 가면은 그들이 선생이고 그들이 다 감독이고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아주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힘들지 말고 여러분들도 힘들라고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께서 부탁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지배계급에 속하는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살피라는 뜻이 아니라, 왜냐,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살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힘없고 유린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역사 중에 교회가 보살펴 주라 하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러나 뭐 어떤 것 하나 분명한 건 없고 자세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웬고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결정을 따르려 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물론 남의 결정을 따르다 보면은 내가 잘못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욕을 하고 대들을 수 있는 건수가 생길진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되든지 간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오늘의 온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한 어떻게 그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부족한 종이 설교 중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